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제목은 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시점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은 한 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별. 예? 한 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때 그 별을 봤으니까 그 별을 따라서 왔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탄생한 한참 이후죠. 이후에 적어도 추측한 건데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정도 되는 시점에 바로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한 별은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한 별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별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특정한 이 한 별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 별을 한 별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단은 뭐 목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참 저 별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왜 갔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어디를 갔냐면은 바로 헤롯 왕께 갔습니다. 헤롯.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거든요.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하게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바로 메시아 구원,
예수님의 그 탄생,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니, 동방박사라는 게, 동방이라는, 여기 동방은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란, 이라크, 이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계사에 이런 데 보면은, 페르시아,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북방 쪽에 있는 그 위를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을 알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전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혔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 이 동방박사들도,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구원자가 언제 태어날지, 그래서 구원자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내가 가서 거기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민수기, 이 한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별만. 그래서 이 별이 언제 나왔다. 사실은 그 별을 쳐다보는데 그 당시에 자기 살아있을 때도 안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별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한별, 그 특별한 그 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별을 쫓아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이스라엘로 내려오는데, 거의 거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 여행이 진짜 기나 긴 여행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일단 별을 따라오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사는 궁궐에 가게 된 거예요. 궁궐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찌 됐냐? 이 헤롯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아니 다른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그 왕을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그 별이 언제쯤 났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냐? 이제 뒤에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본 시점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봤는지를 유추하면은 대충 몇 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1년여 기간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헤롯이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으로 다 죽입니다. 2살 밑으로. 그래서 참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인류 역사상 진짜 어마어마한 아동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헤롯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별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 가서 만나게 되면은 나를 불러주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고 가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지시해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또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어느 이제 거기에서 딱 멈춰서게 돼요. 멈춰서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란 곳, 그 나사렛에서 그쪽에 이제 예수님의 그 집에서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께 이제 경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 왜 아기께 경배하느냐?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방 목사들이 그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굉장히 귀중한 것. 그러니까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당시에 상당한 비싼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을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물을 그냥 지나다가 막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고 소망하면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 내가 경배하리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 먼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얼마나 이 사막이죠. 사막. 이스라엘 사막이라서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낙타나 이런 거 타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예수님 그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오는데 그 준비를 한 게 뭐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오실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져온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 황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황금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삼중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책이라는 게 있죠. 직책. 그 감당해야 될 사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을 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왕의 사명. 왕.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된다. 여기 그 뭐 딱 보면은 바로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오자마자 헤로데스에 물은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왜냐? 바로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뭡니까? 부활해서 다시 하늘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직책이 뭐냐? 바로 왕의 직책입니다. 왕의 직책. 그럼 황금하고 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다윗 왕이 머리에 쓴 게 뭐라고? 왕관을 썼잖아요. 왕관. 예?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왕관을 쓰는데 그 왕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물론 지금은 뭐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왕이 좀 더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쓴 왕이 금 한 달란트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금 34kg,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금관의 무게가 그렇다니까. 금관이 한 달란트, 34kg가 되는 금을 머리에 썼다니까. 그래서 이 황금을 가져오니까 왜 가져왔냐면은 그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쓰도록.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금이 일단은 그냥 추측한 건데 적어도 다윗이 쓰는 이 왕관의 무게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뜻하고 그 왕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황금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직책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 직책에 뭐가 있느냐? 제사장이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유향이 필요한 거예요. 유향. 유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옛날에는 이게 이 교회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에 뭐 있느냐? 바로 모세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 두꺼운 천. 두꺼운 천으로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유향을 태웁니다. 유향을 왜 태우느냐면은 유향을 태워가지고 여기에 연기가 가득하도록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유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은 유황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황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죄를 사하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서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한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뜻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유향이 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잘 감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일반적으로 그 보통은 이제 시체. 우리나라 같으면 염한다 이러죠. 염하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주로 이제 몰약으로 가지고 이 시체에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또가 뭐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왕을 세우거나, 안 그러면은 제사장을 세우거나, 안 그러면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보면은 나중에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예, 선지자가 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반드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몰약의 성분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기름 부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선지자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선지자의 역할을 완전히 완벽하게 잘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이 직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우리는 동방박사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또 물론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참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종이고 이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왕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자 아닙니까? 그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왕의 지위를 내려주죠. 높여.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지만 왕의 지위를 세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또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또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아서 또 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셨고, 또 뭡니까? 선지자 역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고,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이 부분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우리는 늘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동방박사에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방박사가 준 것은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사역들을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진짜 잘 이행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달라는 반대의 의미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황금과 유황을 몰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다, 동방바스에 드렸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또 왕으로서의 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이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의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경배, 동방바사도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니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21일입니다. 21일 오후 2시 성탄절. 또 진짜 설교를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거 진짜 진짜 성탄절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죠. 하여튼 여러분 또 이게 어떤 행사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참 들어지면 그것이 진짜 큰 예배거든요. 네, 성도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